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향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기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주님 주신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사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사 우리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운 화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부천노회 시안시 차례주간 재직 수련회 겸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한 것으로 찬양 예배 대신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좋은 교회로 2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재직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참여 가능합니다. 재직이라 하면 우리 항준직분 다 포함되어지고요. 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모두 해당되어집니다. 이 재직 수련회 1년에 한 번 있는 귀한 행사입니다. 이번에 연합으로 하는 이만큼 모두 참여해서 훈련되어지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남녀 성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8시 30분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주일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봄뒤 신방 이제 시작할 것인데요. 목장별로 신방 일정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에는 적합한 날에 두 목장씩 연합해서 모이기 바랍니다. 20일, 22목장 예를 들면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 두 목장씩 모여서 은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각 목장 리더들께서는 서로 합의하셔서 적합한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두로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소망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아니고 연합 행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가정예배 자료란을 참고하셔서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드려도 무방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게 주중에 문자로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낸 가정도 있고 문자로만 보낸 가정이 있는데 꼭 가정 예배 시작해서 드리시면 참 좋겠다 얘기해지고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부천 산성교회에서 제28회 부천노예 예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 출발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맞춰 오시고 바로 오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부천 산성교회로 오시면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자로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영성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풍기 앞에 새롭게 보이는 청년 같은데요.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있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 차는 아니죠. 새로 구입한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알아봤더니 요소수가 얼어버리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네요. 요소수 이 결빙 온도가 영하 11도 12도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차량 한 대는 운행을 못하고 오늘 백종대 집사님 승용차로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봉헌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면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봉헌한 모든 이들에게 항상 주님의 일에 동역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주 예물을 봉헌하오며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며 삶의 자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표를 정하고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시한시찰 주간 재직 수련회 겸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훈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의 원리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 회원들 간의 선교적 다짐과 더불어 기도의 능력대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대 신방 이제 시작합니다. 신방을 통하여 목장마다 말씀의 은혜와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롭게 편성하여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목장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우리 은혜숙교의 부흥의 기틀이 되어지게 큰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있는 아동부와 청년회가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올해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얼마나 이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예배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호명해 주옵시고 수고하고 섬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강대상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주방에서 섬기며 차량 운행과 차량 안내와 성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손길들, 교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칠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아픔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먼저 성령의 은총을 더해 주옵시고 아픈 부위들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젊었을 때 주님을 더욱 힘써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아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은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맥락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역사라 함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원역사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창조의 삶의 기본 원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실 가르쳐 주셨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또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이르도록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히 살폈습니다. 노아 이후의 인류는 급속도로 번성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욱더 심각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홍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그런데 그 약속을 선용한 것이 아니라 더 악용하고 통일된 세계의 왕국을 건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규합해서 신할 평지에서 거대한 탑 공사, 도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야말로 아주 지극히 악한 교만과 허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를 결론짓는 최종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또 뭐가 하나였다고요? 말이 하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종말을 강의하는 종말론 강의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흩어져 버렸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걸 제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어가 하나씩 통일되고 있죠. 영어로 다 세계가 쓰는 만국 공통어적인 관점의 통일이 아니고 이제는 번역기를 들이대면 어떤 언어든 다 번역이 되게 되어 있는, 한편으로 본다면 언어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한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곧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게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던 그들, 그런데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죄악을 저지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죄악에 만연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인공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요. 그동안은 그냥 자연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공물을 또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지요. 이것은 인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가는 어떤 과정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이 크게 발달하여 과학기술이 이제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 4가지 계획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자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주보 1면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이 네 가지 관점을 짧게 요약해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것을 좀 보시면서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인위적 장벽이 둘러쳐져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그들이 도시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반문명이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적으로 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말하되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고 뜻을 함께 모으자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뜻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좋은 일이죠.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한 사람 혼자 하려면 쉽지 않은 곡이.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6, 7명이 마음을 합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죄를 짓자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대표적인 특징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조폭들이죠. 그들은 힘을 합해서 죄 짓는 일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에 앞장서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문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시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봐볼까요? 첫 번째가 성읍을 건설하자 했다면 두 번째 뭐였냐면 그들은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탑은 바로 바벨탑이지요. 9절에서 이 탑 이름을 바벨이라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성읍이 그들의 도시 문명을 말한다면 탑은 아주 놀라울 정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이집트 피라미드 한번 봐보십시다. 자료집을 찾았더니 2.5톤짜리 돌이 무려 100만 개가 소요됐다고 해요.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돌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캐왔냐는 거죠. 땅에서 훅 솟은 것도 아닐 테이고. 그리고 그 돌과 돌을 쌓으면서 연결한 그분이 그 정교함. 지금의 과학으로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 정교함이 아주 세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바벨탑과 비슷한 유형들의 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구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놀라운 과학 기술 문명을 기반으로 지어진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주로 벽돌로 지어졌는데 이것은 다분히 이교적이면서 점성술이나 자연숭배, 악한 마귀 사탄을 숭배하려는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도 거대한 지구라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적이거나 자연숭배, 사탄적인 모습을 가진 것도 너무 악한 일이지만 우리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발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지극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성읍을 쌓고
자, 바벨탑을 건설하자 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세 번째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사실 정말 안타까운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영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문을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We can make a name. We can make a name이란 말은 이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For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인간 스스로 이름을 짓자는 것인데,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살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하지 그것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죄인은 우리를 스스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름과 관련된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아담을 대리자로 삼아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란 이름을 하나님께 직접 지어 부르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곧 아담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름을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도 다 이름이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 정도를 따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번 드린다면 중학교 들어갔더니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출석부가 한문이었습니다. 다. 이름표도 한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덩치가 커서 60명 중에 59번, 60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생년월일로 이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제가 좀 1번, 2번, 3번 하다가 중학교를 갔더니 이 키 순서대로 제일 번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니까 59번, 60번 처음부터 선생님이 첫 시간 잘 불러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치아무개 잘 불러오다가 마지막 거의 그때 박종 누구니 일어나봐 그러거든요. 박종 제 끝자를 못 읽어요. 한자가 좀 어려워요. 박종 그러더니 일어나봐 뭐니? 예, 박종반인데요. 뭐 그렇구나 앉아. 이게 첫 시간이면 첫날은 수업 때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게 제게 굉장한 이점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심지어는 제가 유학을 가서 추천서가 필요해서 우리 교수님께 국제전화를 통해서 목사님이시니까 교수님 제가 추천서가 필요한데 83학번 박종반입니다. 알지. 이거 어떻게 써줄까? 아예 추천서 잘 써주면 좋죠. 뭐 대학원 진학해야 되니 꼭 교수님 추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처럼 이름의 이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make a name for ourselves,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자, 짓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주위에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그릇된 욕망 속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 천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뭐 걸음마 배울 때 옆에서 넘어질까봐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또는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걸을만 하면 이러잖아요. 이제 그 손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과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 분명합니다. 그렇게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는 교만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냐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표현이 아닙니까?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모든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겠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들의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바벨탑을 건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폈습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지요.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총동원 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욕망,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말 아닙니까?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제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보자는 악한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이 서로 공유되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되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사를 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실체 아닙니까? 그들의 교만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원역사, 영어로 표현하면 non-countable history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인 한 단어를 쓴다면 primeval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원형적 기본적 원리에 의해서 잘 유지되어져야 할 것인데 인간들에 의해서 결국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가 창조의 원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지요. 그 심판의 결과물이 뭡니까? 인간들에게 죽음이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자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할 노동의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여자들에게는 해산해야 할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결과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런 가죽옷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가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가인은 쫓겨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서 볼멘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그에게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이 함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다 흩으셔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앞에 있었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은혜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적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게 아니고 이제는 11장 하반절에서 이게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는 원역사가 아니고
카운터블 히스토리, 셀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마도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린 그 은총을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구속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역사에 나타난 인류 역사는 결국은 실패 역사라면 이렇게 실패한 원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고질적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이 원역사의 교훈은 마음을 깊이 해서 하나님 절대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질의 탐욕의 바벨탑, 명예와 자랑의 바벨탑, 이기심과 교만의 바벨탑, 쾌락과 사치의 바벨탑, 오직 나 중심의 바벨탑,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데도 혈안이 되어져서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초래해서 지금 환경의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눈이 2m가 넘게 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의 기온이 바뀜을 통해서 기후적 재앙을 통해서 지금 여러 지구촌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적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로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는 제안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쌓고 은혜를 쌓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대신에 뭘 쌓자고요? 올해 우리 주의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쌓자고.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숲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은혜를 쌓아보자고요. 개인도 국가도 우리 잘 먹고 잘 사십시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주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주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성도적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바벨탑 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쌓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십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 다 버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 명예와 자랑의 바벨탑, 이기심과 교만의 바벨탑, 쾌락과 사치의 바벨탑, 오직 나 중심의 바벨탑, 나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 바벨탑 다 혹시 쌓았다면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탑을 쌓고 은혜의 탑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주시니 은혜가 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물질 탐욕, 명예 자랑, 이기심, 교만, 쾌락과 사치, 오직 나 중심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아니 쌓았다면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